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원어 SM 제16강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 성경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자녀들, 혈통으로 난 유대인의 자녀들, 이들이 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 29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감춰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 표면적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감춰진 유대인인데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더 이상 육신적인 존재가 아닌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이 할례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서 할례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은 이 손으로 한 할례를 받죠. 그런데 진짜 할례가 있는데 그 할례는 바로 뭐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몸이 죽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 즉 의의 몸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누구냐? 여럿을 가리켜 혈통으로 난 그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지 않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족보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유대인들입니다. 자, 두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인데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대적하는 자로서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바로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면 여러분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 믿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오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내 마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무엇일까요? 이 산이 어디일까요? 시편 68편 15절로 17절 말씀.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조금 더 가보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산에 누가 있습니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산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정말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여호와의 산과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일치를 시키고 있죠. 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산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 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5편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요 산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일치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에 오르는 자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인지를 시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산에 오르는 자 누구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데 그들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 마지막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14만 4천이 지금 어디 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마지막 때 구원받은 14만 4천도 그들의 이마, 즉 그들의 마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들과 어린 양이 함께 어디에 섭니까?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